신학과 교리의 교통정리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2022년 8월 통관 365호 정통교리 강좌 리비아단을 아는가? 박승용 성경침례교회 담임 목사. 성경에서 총 5번 욥기 41장 1절, 시편 74편 14절, 104편 226절, 이사야서 27장 1절, 거기서 2회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리비아단, 옛 뱀이자 용으로도 불리는 마귀인 사탄이다.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영국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버금가는 시인 존 밀턴은 신라권 파라다이스 로스트라는 책을 썼는데 그는 이 책에서 앞선 구절들에 나오는 별들의 전쟁, 천사들은 별들로 불린다. 계시록 12장 4절에서 별들의 전쟁을 미래의 대환란 기간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사탄의 최초의 반역과 심판에 적용하여 해석했다. 그야말로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인데 그는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잘못 적용함으로써 사탄의 타락과 추방을 가공된 소설이나 신화적인 이야기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신라권에서는 사탄, 곧 루시퍼, 이사야서 14장 11절에 언급된 루시퍼를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그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 아닌 천사들을 통솔하는 천사장으로 둔갑시킨다. 로마 카톨릭이 가공해서 만든 루시엘의 기원.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2장의 사건이 일어나는 시기를 지구가 창조되기 이전으로 소급해버린다. 하지만 지구는 루시퍼가 창조되었을 때 당시에도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그러던 어느 날 루시퍼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다. 잠깐이나마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까지 접근할 만큼의 거센 공격을 감행했지만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던지신 벼락을 맞고 9일 밤 9일 낮 동안 지옥으로 던져져 정신을 잃게 된다. 그가 다시 깨어난 후에는 악마들을 동원하여 복마전, 소위 마귀가 숨어있는 전당을 세운 뒤 하나님을 향한 복수를 다짐하는 회의를 연다. 7일 동안 모습을 숨기고 있던 사탄은 뱀의 탈을 쓰고 에덴 동산에 잠입하여 여자에게 접근해서 그녀를 미혹했고 결국 최초의 인류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천사장 미카엘을 최초의 인류에게 보내셨고 미카엘은 그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 인간 세상의 불행을 보여준 다음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에 관해 가르쳐주면서 신라권의 모든 꾸며낸 이야기는 막을 내린다. 무지한 교회들은 존 밀턴의 신라권을 기독교 고전이니 최고의 걸작이니 하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지만 사실 사탄에게 미혹된 밀턴은 성경을 제멋대로 왜곡시켜 창세기에 나오는 역사적 사실들을 무궁무진한 상상력으로 각색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꾸며낸 이야기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존 밀턴의 착각과는 반대로 요한계시록 12장은 교회의 휴거 이후 펼쳐질 환란 시대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이 유다서 1장 6절 사탄과 함께 이 땅으로 쫓겨날 미래의 사건이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의 악한 상상에서 나온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실제로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실제로 이루어질 역사 책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꾸며낸 이야기와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계명들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한 것이다. 디도서 1장 14절. 영국의 정치 철학자 토마스 홉스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유물론자였다. 그는 공산주의자 칼 마르크스와 블라디미르 레닌의 선구자로서 성경에 기록된 초자연적인 기적들과 사건들을 모두 거부했다. 그가 남긴 책들 중에는 세상에서 소위 불후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책 리바이어던이 있다. 말하자면 리비아단, 곧 사탄인 것인데 그는 이 책을 철저히 유물론적인 인간관으로 기술했으며 특히 국가론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이 사회계약설에 따라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정부를 세웠는데 이 국가는 일종의 리비아단 같아서 괴물처럼 국민들을 억압할 수 있다고 했다. 단순한 종교서적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책인 성경에 무지한 토마스 홉스는 리비아단에 관해서도 무지했다. 사탄에 대해 무지했던 것이다. 하필 왜 국가를 사탄에 빗대어 설명한단 말인가? 그는 사탄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았고 어떤 사악한 집단이나 악에 대한 개념 정도로만 이해했다. 철학에 노략질당한 그는 마귀에게 철저하게 미혹되었다. 고린도서 2장 8절 말씀. 이렇듯 사탄은 자신의 실체를 숨기는 데 능숙한 존재이다. 사탄의 강력한 미혹에 잠식되어 있는 세상은 리비아단의 실체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한다. 기독교계의 배교한 교회들 및 목사들, 신학교수들, 고등 비평가들 등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사탄은 변개된 성경들을 통해 자신의 실체를 완벽하게 숨긴다. 일례로 욥기 41장 1절의 경우 바르게 보존된 한글 킹제임 성경에서는 네가 갈고리로 리비아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또한 그의 끈으로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라고 기록된 반면 변개된 기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네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로 변개시켰다. 쉬운 성경, 쉬운 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도 악어 또는 악어처럼 생긴 바다 괴물로 변개했음. 욥기 41장 전체는 사탄, 리비아단의 정체를 밝혀주는 중요한 본문이다. 리비아단은 얼굴에 문들이 있고 이빨은 무섭게 둘려 있으며 41장 14절 그 몸이 아주 특수한 교만의 비늘로 덮여 있는데 특히 비늘은 봉한 것처럼 밀폐되어 어찌나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던지 바람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다. 41장 15절 16절 기품 31절 곧 둘째 하늘인 우주와 셋째 하늘 사이의 유리바다 기품 요한계시록 4장 6절과 15장 2절 거기에 사는 그 속에 사는 수중 동물이지만 숨을 쉴 수 있는 코와 콧구멍이 있고 2절과 20절 또 턱 2절 가죽 목도 있다. 7절과 22절에서 그는 자기가 지나간 자리에 자국을 남기는 습성이 있는데 30절 이상의 묘사들은 리비아단이 단순한 어류가 아니라 파충류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또한 그는 사람이 보기만 해도 기가 질려버리는 존재이기에 그를 격동시킬 자가 아무도 없고 그와 싸울 생각은 아예 상상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 따라서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리비아단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만 그를 물리칠 수 있다. 그래서 욥기 40장에서는 사탄을 가리키는 또 다른 존재 비히못을 언급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길에서 으뜸이며 그를 만든 이가 자신의 칼,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칼로 하여금 그에게 다가가게 할 수 있느니라. 19절 40장 19절
라고 말씀한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이 구절에서 예리한 말씀이 칼로 찔러 가르는 관절과 골수는 비모스의 돌들로 된 힘줄 17절과 강한 놋조각들 같고 철빗장들 같은 뼈들 18절을 가리키기도 한다. 리베아단은 커다란 붉은 용 요한계시록 12장 3절이다. 커다란 붉은 용. 주께서는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셨으며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들을 부수셨나이다. 주께서는 리비아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셔서 그를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식물로 주셨나이다. 시편 74편 13절 14절. 리비아단에게는 하나의 머리가 아닌 여러 개의 머리들이 있는데 사도 요한은 그 수를 7개라고 적시한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그 리비아단을 용과 뱀으로 제시한다. 그날에 주께서 그의 격심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비아단을 벌하시리니 즉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라. 또 주께서는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이사야서 27장 1절 말씀. 욥도 이 꼬부라진 뱀 crooked serpent 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욥도 이 꼬부라진 뱀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자신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신 하나님께서 그 뱀을 그분의 손으로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다. 욥기 26장 13절 말씀. 이 땅에는 하늘들을 꾸미고 있는 이 뱀의 모습을 암시하는 세 유형이 있는데 히드라, 드라코, 세투스 이다.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척도를 따라 머리를 들고 있는 히드라는 머리가 9개이고 머리 하나를 자르면 그 자리에 새로운 머리 2개가 생긴다는 괴물로 알려져 있다. 드라코는 광활한 우주 천구의 북극 North Celestial Pole 주위의 거의 절반을 휘감고 있는 큰 별자리로서 헤라클레스 발 아래에 있으며 세투스는 여자를 삼키기 위해 그 입에서 물을 쏟아내는 괴물이다. 욥기 40장 23절과 계시록 12장 15절 말씀. 이렇듯 세상에서 암시하고 있는 유형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꼬부라진 뱀은 저 위 하늘들에 있다. 욥기 26장 13절 말씀. 그는 이 땅에서 여기저기 두루다니기도 하고 하늘들을 위아래로 자유로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 욥기 1장 7절 2장 2절. 이처럼 성경은 리비아단을 통해 사탄의 정체를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지만 배교한 근본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은 리비아단을 악어, 하마, 코끼리 또는 공룡, 헨리 모리스, 청동수 이렇게 왜곡하고 편개함으로써 사탄의 정체를 가리는 일에 한몫하고 있다. 심지어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용을 공룡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 그들은 이 말씀에서 큰 용이 공룡이 아니라 마귀, 사탄, 옛뱀으로 정리되는 것을 고의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용이 공룡이라면 공룡이 사탄이라는 소리가 되는데 그야말로 난센스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무지하다면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 고린도전서 14장 38절 말씀. 한편 리비아단의 용례 중 예외 하나가 있는데 고래를 의미할 때가 있는 것이다. 오 주여, 주께서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다양한지요. 주께서 그들 모두를 지혜로 지으셨으니 땅이 주의 풍요로 가득 찼나이다. 이 크고 넓은 바다가 그러하오며 그 속에 기어다니는 것들 즉 크고 작은 짐승들은 셀 수가 없나이다. 거기에 배들이 다니며 그 리비아단이 있으니 주께서 거기서 논일게 하신 것이니이다. 이것들이 모두 주를 기다리오니 이는 주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심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에게 주시면 그들이 모으고 주께서 주의 손을 펴시면 그들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나이다.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곤란해지며 주께서 그들의 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들이 죽어서 그들이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어 그들이 창조되었으니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시편 104편 24절에서 30절 말씀. 이 구절들에서는 지구상에 있는 크고 넓은 바다의 동물들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그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이 언급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어 가실 때 그 배들을 타고 있는 선원들은 물론 바다의 동물들이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씀한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리비아다는 앞서 제시한 욥기 41장 1절, 시편 74편 14절, 이사야서 27장 1절에서처럼 사탄을 의미하는 리비아단이 아니다. 그렇다고 성경의 무지한 정동수의 주장처럼 공룡도 악어도 하마도 코끼리도 아니다. 그 대신에 이것은 사탄의 예표로서 선택된 한 짐승에 관한 언급인데 곧 예외적으로 고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성경은 바다 괴물들일지라도 젖을 꺼내 자기 새끼들에게 빨리거늘 내 백성의 딸은 광야의 타조들같이 잔인하여졌도다. 예레미야가 4장 3절 이라고 말씀한다. 말하자면 고래가 바다 괴물로도 불리는 것인데 이 짐승은 너무나 독특해서 창세기 1장 21절에서는 다른 물고기들로부터 따로 구별하여 개별적인 물고기로 분류하는 바닷속 포유동물이다. 요나 1장 17절, 마태복음 12장 40절.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을 비평하는 자들은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 한 구절을 이용하여 다른 구절들에서 언급되는 리비아단까지 지상생물로 잘못 번역하고 해석함으로써 마귀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일에 일조하고 있다. 그것도 고래가 아닌 공룡이나 악어, 하마 등으로 말이다. 사실상 이들은 공룡의 존재를 철석같이 믿어도 사탄을 가리키는 거대한 붉은 용, 곧 리비아단의 존재에 대해서는 철저히 부인해버리는 자들이다. 한편 사탄인 마귀가 있고 그의 수하들인 많은 마귀들이 있듯이 사탄인 용이 있고 그의 수하들인 많은 용들이 있다. 성경에는 마귀들을 가리키는 용들이 여러 구절에서 언급되는데 욥기 30장 29절, 시편 44편 19편, 그리고 148편 7절, 이사야서 13장 22절, 43장 20절, 예레미야서 9장 11절, 51장 37절, 미카서 1장 8절, 말라키 1장 3절 등 변개된 성경들은 이러한 용들마저 이리, 시랑, 자칼 등으로 변개시킴으로써 마귀들의 실체도 가려버렸다. 그 대신 사막의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며 그들의 집들에는 울부짖는 짐승들로 가득 찰 것이요 또 올빼미들이 거기에 살며 사티로스가 거기서 춤을 추리라. 섬들의 들짐승들은 그들이 황폐한 집들에서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궁들에는 용들이 부르짖으리니 그녀의 때가 가까워오며 그 날들이 길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13장 21절 22절 말씀. 성경을 비평하고 변개시키는 자들은 이 구절들에서 올빼미들이 잘못된 번역이고 사티로스와 용들은 존재한 적이 없는 신화적인 피조물들로 생각한다. 그러면서 용들을 자칼들로 변개시키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현대 창조론자들은 그 용들을 공룡들로 취급한다. 성경에서 용들은 결코 자칼이나 공룡이 아니다. 용들은 용인 리비아단과 연관된 뱀들과 독사들이다.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 그들이 포도주는 용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 신명기 32장 33절 말씀. 이 용들, 뱀들, 독사들, 마귀들은 뱀, 리비아단, 마귀, 사탄의 권위 아래 있는 존재들로서 천년왕국 기간에 이 땅의 에돔에 위치한 지상 불못에서
태워질 것이다. 이사야서 34장 5절에서 15절 말씀, 계시록 18장 1절에서 18절 말씀. 15, 16세기 신항로 개척이나 신대륙 발견이 활발하게 진행됐던 대항해 시대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1492년에 커다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배가 갑자기 무언가 큰 물체에 붙잡힌 듯 꼼짝도 하지 않는 바람에 바다의 용에게 사로잡힌 줄로 알고 겁을 먹은 선원들은 갑판 위에서 시퍼런 바다를 들여다보았지만 바다는 붉은 용들로 붉게 문들지 않았다. 이후 콜럼버스는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한 가지 알려드릴 뉴스가 있습니다. 용에 관한 한 성경이 들렸습니다. 바다 그 어디에도 용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과학자들은 용 이야기만 나오면 상상 속의 신화적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고 믿으면서 성경을 미신적이라고 비웃기 시작했다. 그러나 리비아단으로 불리는 그 용은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바다에도 살지 않는다. 그 바다는 이곳 지구상에 없기 때문이다. 이 바다는 태양계도 훌쩍 뛰어넘는 저 멀리 우주의 끝,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경계, 곧 낮과 밤이 끝나는 그 경계에 있는 깊음을 가리킨다. 그 안에서 꼬부라진 뱀인 붉은 용이 용트림을 하고 있다. 피터 러크만 목사의 설명에 따르면 그 용은 몸 길이가 무려 56만 킬로미터에 달하고 몸통 굵기는 640kg에 이르며 7머리를 가지고 있고 온몸이 치밀하고 단단한 비늘에 덮인 채로 붉은색을 띠고 있으며 입에서는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구원받지 않은 모든 죄인들은 죽음의 세력을 가진 바로 그 리비아단에게 속박되어 평생을 죽음을 두려워하는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런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어 그런 사탄의 노예 생활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지금 바로 자유롭게 된다. 이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리비아단은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다. 욥기 41장 33절. 과연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 없이 리비아단의 정체를 제대로 알 수 있겠는가?